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달여 만에 원문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들을 12번째 시간 주때 원문 독번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정음, 한 가지가 1400년대 나온 그 세종 때 말했다는 그 훈민정음, 그 전에 보통 이제 가림토 정음이니 가림단 이런 말로 했고, 쭉 올라가면 뭐 그 근문인 이런 거 거쳐서 근본에 있던 한 가지가 이제 록도 문자다 해가지고 이제 사슴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세계 언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월 24일 새벽 시간인데 벌써 어찌어찌 하다 이제 파란만장한 4월 달도 마지막을 달리는 거죠. 이제 5월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뜨거워지겠는데, 원문을 독본, 읽음으로 말미암아 기본 근본을 세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앞선 딴 나라들이 해놓은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줏대 있게 홀로서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중에 성경 원문을 놓고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정음이라고 하는 거, 이 표기도 지금 엉터리 한글주의 때문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발음을 완전히 우리 소리가 아니고 뜻도 완전히 망가져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이걸 성경과 신학이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더 정말 믿음으로 닦아내면서 성장을 못할 망정, 일반은총 처지에서 볼 때 올바른 것을 다 뭉겨버리고, 그러니까 육신주의가 돼가지고 환장하는 거잖아요. 뭐 땅값이 오른다, 주식이 오른다, 뭐 달러가 어떻게 된다, 거기에 그냥 혼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온답니까? 더 세상이 겁나고 세상에서 부족을 느끼고 더 어떻게 딴 사람보다 나 한 사람의 입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살겠다고 짐승 이하의 상태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놀러 다니기 좋다고 하고 뭐 조금만 빚내서 쓰고 뭐 어차피 나만 망하나 뭐 같이 망하는 거지. 이따위 참 한심한 사람으로선 갖출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사상과 무책임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를 만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에 대한 곡해, 오류가 있고 성경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뻥을 치는 거죠. 성경을 빙자해서. 또 한 가지는 근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을 때 죄에 대한 근본 문제를 성경에서 올바로 알지 않고서는 끝장나는 거예요. 교조주의, 교리주의다 해가지고 지난날 서구신학이 오늘날 배교를 크게 이루는 그 장본들을 노릇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죄관들이 너무나 엉터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론으로 서구의 엉망진창인 더러운 문사철, 두만 품게 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것이 팽배하고 큰 매트릭스가 작용을 해가지고 문사철 전반에 대해서 조작과 왜곡과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그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잖아요. 보통 흔히 한 가지 보기를 든다면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하나를 알아도 분명히 알고 큼지막한 처지에서 그 하나도 해석하고 깊이 파헤쳐가지고 하나를 살펴보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서론이 길었나요? 정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특히 우리 지금 원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여기 이제 원문이 있지 않습니까? 원문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뭐 단독의 뜻이 아니고 에덴 동산부터 흘러온 그 뜻을 계승한 배달교례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실 것인가 하는 아주 늘 심각한 고빗길에 갈림길에 우리를 두시고 있는 거예요. 자, 정음으로 해석하는 원리. 딴 나라애들은 이건 참고사항이지만 우리에겐 절대인데 이 한글이 아니라 이걸 없애버리고 엉터리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드러내놓고 지배한 지 벌써 116년째예요. 그 전부터 망가져 왔지만 세종 이전 때도 망가져 왔지만 세종이 조금 어떤 한 방편의 이제 소리를 잡아보려고 그래서 이게 바른 소리라는 것 아닙니까? 정음이 글자를 껍데기로만 보면 바른 소리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리냐 이거죠. 정음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관심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곡해하는 사람이 소수 있고 이걸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이거 말하면 아차다 그냥 완전히 따돌림 당하거나 돈키호테 같은 소리를 듣는 무시무시한 세계주의가 글로벌리즘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모든 방면을 휩쓰는 정말 미증유의 때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들이 속임과 강짜를 가지고 지배하는 무서운 때, 특히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 막바지 때 하나님께 크신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 1번 모든 말글을 공부하는 원리 이걸 조금씩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원문에 대해서 구약 원문, 신약 원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이게 뭐 분량과 종류보다도 아무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엔 낱말 연구라고 하는 어원 공부라고 하는 그 면까지 이제 전체를 놓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1단계 다음에 2과 뭐 3과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기존 학습에 물든 고정관념이 콱 박힌 사람들 실망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전체를 놓고 지금 생자부터 최고수까지를 놓고 어떤 부분, 어떤 내용, 어떤 성경을 우리가 다루던 그런 자세니까 저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는 범위 가운데 이끄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사귐 속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봅시다. 모든 말글을 공부하는 것 중에 오늘 그 안에 우리가 정음으로 해석한다 하는 이 아주 특유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뜻을 밝히는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여기 이제 모든 말글을 공부하는 원리에서 요거 지금 정음으로 해석한다고 여기 이제 느낌표를 3방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우리 글자가 세종 당시 만든 것이 자, 뭐 2가지를 표시했잖아. 이건 알죠? 자에단 뒷날에 이제 또 뭐 붙여가지고 지금 뭐 쓰는 이게 한글쟁이들이 쓰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자음이다. 자라고 하는 것을 소리로 좁혀서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것을 소리로 좁혀서 그래서 자 또는 자음 이게 자 그러면 자음을 뜻하는 것들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이걸 그냥 배제하고 자를 아주 크게 근본을 다루는 자모. 자모를 서양 애들은 뭐라고 하죠?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알파벳.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모라는 이 사상과 쓰임새랑 이 성격과 알파벳이라고 하는 건 굳이 비유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계 언어학이라고 하는 건 서구 라틴 중심한 이
알파벳을 가지고 독불형 중심으로 온 세상을 지금 속여대고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 이란을 타겟 삼아가지고 지지고 볶는 일이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그건 6년째 이상 되지 않습니까? 흑해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가 저렇게 쭉 나와 있는 그 일명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깊어요. 이 크림 전쟁. 지금 벌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 3차 크림 전쟁의 배타판이면서 그 근본 목적을 드러내는 전쟁이 우크라이나과 러시아 사이에서 겉으로 이렇게 됐지만 거기에 아주 런던과 로마와 와싱턴이 이모저모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한편 몸부림, 한편 또 세판, 이걸 놓고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그냥 세계 거의 대부분 시민들을 가지고 노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경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내지 또 조금 넓혀서 세상 애들이 쓰는 말로 종교 방면에서 이제 조금 본다고 우리가 꼼지락하는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판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라면, 바른 지체라면, 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든 뭐 다 망라해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똑바로 받으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참으로 드물다는 사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100마디 하면 99마디가 맞더라도 한 마디가 틀리면 이건 전체가 끝장난 거예요. 다 알아서가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걸 전부 다 말하는 완전복이라는 기준 삼는 되는 것보다도 쭉 하는데 참된 교사가 아니면은 다 싹군으로, 그게 중다를 다수를 이루는 시대 아닙니까? 언제든지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어떤 가르침이 바른 해석이었냐, 어떤 신학이, 어떤 교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선생이 바랐나 글러먹었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라고 하는 이때가 절박한 때예요. 그때 이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랑 한글의 현주소가, 한글의 출처가 뭔지 모르고 방방 뜨는 사람으로서 믿는다 하고 성경 앞에 섰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멍멍이도 이 말하면 알아먹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멍멍이에 빗댔다고 또 속상해하지 마세요. 표현법이니까. 정음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가 몇 개예요? 이거 옛날에 쭉 이제 처음 대하는 사람한테 물을 때 제대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글과 정음은 또 이게 어떻게 차이 나냐, 이것까지는 뭐 말하면 더 그냥 첫날부터 주눅 들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또 뭐 팔딱거리는 성질들은 있어가지고 기분 팍 상해가지고 다음날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공부하는 내내 첫인상이 사그러졌다고 심쿵한 사람도 있고, 아따 참 통 크게 놉시다. 통 크게 알아야 얼마나 알고, 모른다고 얼마나 모르겠소이까? 호탕하게, 침착하게, 차근차근, 전체를 위해서,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자세로 삽시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잠깐 시간을 통해서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바른 믿음이면 못 받아들일 사람 있냐고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를 알아도
올바로 알아나가야 되겠지요. 소리 내는 것부터.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고 그것이 글자로 나타났을 때 글자에 뜬 이것이 어떻게 그 중에 가장 엑기스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끊임없이 풀어서 이어서 해석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잡고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 뭐예요? 자모.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쓸 때 이제 아들 자자, 이거는 이제 어미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죠? 예. 어미 모자를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가 쥐새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가 꼭 깐난쟁이한테 젖먹이는 엄마를 형성화했다는 건 세상 이야기고, 뭐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튼 우리는 이런 세상에 있는 이 글꼴, 이게 뭐 변질이 됐든지 또는 오리지널 우리가 또 이렇게 빌려서 우리 특수 목적으로 쓰는 표시가 됐든지, 세계엔 이런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하는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구분하면 서양 애들이. 동양의 언어들, 문자들은 지금 다 망가지고 세계주의자들이 다 집 뭉개버렸지만 뿌럭지들 보면 아주 괜찮은 문자들이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문자다운 문자는 몇 개 없어요. 서양 문자들은 다 어떻게 뭐 나타났든지 라틴 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소리랑 글자꼴을 변형시키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하지만 꿀리죠. 왜? 자기네들이 원조가 아니니까. 그럼 라틴의 원조는 뭐냐 따지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라틴의 원조가 어떤 애들은 뭐 헬라스 말이다, 헬렌 말이다, 한국식으로 히라바다. 그러면은 히라의 원조는 뭐냐? 뭐 히랍은 이제 헬렌이즘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라틴이즘 합니까? 일명 로마주의라고 하나? 둘은 이게 짬빵이 돼버렸어요. 짬빵이. 그게 이제 정치 쪽으로 이러저런 사상으로 나타나고 경제 또는 이 종교로다가 배교한 세력들이 뭐 로마주의니 유대주의니 헬라주의니 해가지고 또 설치되고 있고, 여기 세상 모든 나라들은 눈만 꾸벅꾸벅하면서 끌려다니기 참 바쁘잖아요. 21세기 들어서 정말 아주 최후의 발악하는 것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 보세요. 유명한 게 독감 가지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막 그냥 장난질하고 있잖아요. WHO라고 하는 놈들을 통해서 다 그냥 투전판이에요. 돈 넣고 돈 먹기예요. 꼬마 때부터 들어온 얘기예요. 돈 넣고 돈 먹기라. 돈 자체를 좋다 나쁘다 말하지, 이걸 쓰는 어떤 소수의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이 폭력을, 거짓을 행사하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범으로 제도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특히 이런 일명 종교 방면이 됐든지 그렇게 그냥 판이 점점 종말을 향해서 닿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출발됐던 그 양상이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거대한 세력에 대해 아주 큰 물이 그냥 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가장 중요한 이 일명 이걸 뭐 우리 말글이라고 합시다. 우리 쉽게 말글. 여기다 또 넣으면 말씨, 글씨. 그럼 또 벌써 이게 말이 달라야 다 이게 뜻이 정음, 자모, 말, 글, 말씨, 글씨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본디 어휘가 낱말수가 가장 풍부한 유일무이한 결례인데 지금은 다 한물 가서 그냥 엉터리 깐난쟁이가 하는 세계 언어학을 받아들여서 그거 한다고 점점 그냥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수준의 대한민국이지만 세계가 또 마찬가지이지만 큰 속임이에요. 어둠의 공중 권세 사탄의 속임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걸 타파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푸는 방도가 일반은총에 있는 연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일반은총이 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인데 이걸 경시하면은 내가 속이고 있는 건지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놓고 그런 수준이면 세상 만사 놓고는 이미 물어보나 마나예요. 빤할 빤짜란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예? 지금 혹시 뭐 기득권자에 속했다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또는 나는 뭐 기득권자도 아니고 빌빌 싸는데 뭐 이런 말씀 공부해봤자 뭐가 생기나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그분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종교건 뭐 다른 나라 사람 이거 우리 말해가지고 하면 이 뭐 방송 듣는 거 막지는 않겠수다. 일단 우리 뭐 누가 우리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믿는 그분, 그 써 있는 성경이 도대체 뭔가 내가 제대로 알고나 지금까지 믿는다 했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설교한다고 방방 뜨고 있기나 한 건지 등등 오늘의 시점에서 2026년 4월 24일 새벽 이 시간에 스스로 심장에 염통에 손을 얹고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연장 중에 연장이 글자잖아요. 글자. 글자 그러면 소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까먹으면 제 얘기를 겉들어요. 중심을 못 붙잡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바가 있고 들은 편견이 있고 들은 풍월이 있고 그러면 그걸 딱 따지면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 소리에 그냥 맹퉁 뭐 이거 받아들이겠냐고요. 전 문자도 모르지만 문자를 안 써요. 그냥 우리 흔한 얘기로 하는 거예요. 정말 직접 만나서 할 땐 정말 걸쭉하게 그냥 직설로 그냥 까발리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풍부하게 깨달아가면서 홀로서기를 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것도 하는 건데 안 보이니까 불특정 다수니까 수가 뭐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자기 정말 카밍아웃 하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다른 이게 지금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방송이랑은 근본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유튜버의 그 이제 원칙을 최대한 따르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우리 가까이 잘 아는 그 소수의 그분들과 이제 사귀기 위해서 그냥 열렬하게 바라면 하루에도 10개라도 20개라도 올리죠. 찔끔 뭐 쇼트 시대에 그냥 5초짜리 뭐 1분짜리 그런 장난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놀잇감입니까? 돈벌이감이고 장난감이냐고요. 혼납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거니 하지만 신자들이 그렇게 특히 원문 방면에 그런 장난 놀면은 끝장이 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뭐 그냥 그 깨닫는 것 같이 방방 뜨는 모습들을 볼 때 아이고 참 갑갑하죠? 예, 이 잘하는 글자가
몇 개입니까? 뭐라는 글자는 또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먼저 우리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는 갑자기 등장한 영미 쪽발이 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의 4대 매국이랑 짝짝꿍해서 딱 나타나니 한글이라고 하는 거. 1911년 이후 본격으로 1910년 이후 본격으로 쓰기 시작한 요 다음에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의 원조인 한글, 성경, 전서, 한글, 성경, 전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1911년이에요. 지금 저거보다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 족보도 뿌리도 없는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 전서 1911년판 식민지고 나라 없어졌는데 저게 바른 거라면 출판을 허락하겠습니까? 물론 이건 넓은 뜻의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놀라운 기적인데 똑바로 이제는 좀 교정하자 이거죠. 더 풍부하게 알자 이거지요. 바로 이게 예수 성교 전서. 이거 보세요. 여긴 지금 경자를 빼고 성교 전서. 이거는 1882년부터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나? 연도가 1887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합본으로. 누가복음이 1887년에서 1911년이면 한 세대의 차이가 나요. 두 성경이 완전 달라요. 이땐 그래도 숨이 지금 꼴딱꼴딱 넘어갈 당시지만 존 로스나 맥킨타이어 같은 이런 그 영국인들이 이거를 한 거예요. 한국의 여러 종류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한반도 언제부터 만든 낱말이 됐든지 한반도라는 말이 없을 때예요. 그 이전에 만주에서 옛날 이름이 봉천입니까? 오늘날은 뭐 신양인지 어딘지 거기 뭐 어떤 또 교회에서 했다고 또 거기 또 이제 여행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심에서 했다는 건 우리 땅이라니까요. 그게 이것도 역사 얘기까지 이거 정말 거슬리면 얘기가 심각해져요. 아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학문에 또는 해석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이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 중에 아주 가장 점에 해당하는 출발도 아닌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문을 지금 다루고 사라고 하는 건 좁게 말하면 이게 바로 역사 아닙니까? 역사, 갈마 말이에요. 갈마.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언어 문자랑 역사, 그다음 이거 사상. 이게 바로 문명을 이루는 것이고 문명의 엑기스가 바로 이게 문명할 때 문이 바로 이거예요. 문명은 바로 문자를 발명했다는 말에서 앞뒤를 떼가지고 문명이라고 우리는 쓰는 것으로 아셔야 된다고요. 문자를 가장 최초로 발명한 게 우리 결에 아니냐고요. 지금 역사 가운데. 딴 나라는 다 허위고 뻥이고 그냥 추론이고 말장난이고 그냥 강짜로 그냥 식민지 만들어서 세뇌시키는 교육을 해오고 있는 오늘날이에요. 문자 발명이 바로 문명이 옳시다. 문자는 뭐냐? 발명은 또 뭐냐?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1887년에 합본으로 신약이, 그 다음에 1911년에
신약은 1906년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합본이 1911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양 아이들이 1500년 중반 이후 깔뱅 당시 깔뱅의 후배 이그나시우스 로요라 중심한 그 예수 사회라고 하는 그 거짓 종교 군대 말이에요. 천하의 깡패. 오늘날도 군림하고 있는 이 예수 사회. 한국엔 더 줄여서 이게 긴 말이에요. 긴 말. 스페인어. 그다음에 라틴어로 돼 있어 쓰는 건데 우리나라 그냥 예수회라고 하잖아요. 예수회. 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예수 사회를 다시 말하면 예수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한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그냥 우리 사탄에게 속한 족속을 만들어 버린다 하는 그런 음흉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수사라고 하든 뭐 어떤 용어를 쓰건 걔네들은 그런 뭐 카톨릭의 그런 복장도 안 써요. 나중에 이제 카톨릭이랑 또 이제 연을 맺었고 지금은 비로소 얼마 전에 죽은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 예수 사회에 속한 그 흑암의 군대에 속한 출신이 교황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우두머리. 그다음 지금 후임은 그쪽에 선을 댔는지 안 댔는지 제가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선을 댔든 안 댔든 관련이 왜 안 되겠어요. 그 속에 권력 암투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 루터나 쯔링글리 깔뱅 같은 이 자기네 저쪽 한쪽 발가락 구덩이를 물어 뜯는다고 생각하고 진리긴 거예요. 그래서 반종교개혁이라고 쪽발이 말로 종교개혁을 반대해서 그때 그냥 온 세상을 휩쓸 때 이 네덜란드 또는 뭐 포르투갈, 스페인도 뭐 포함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영국으로 독부를 거쳐가지고 이런 세력들의 그 세계 정복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돈놀이 즉 동인도 회사님 서인도에서 그 돈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준비를 쭉 해 온 거죠. 얘네들이 변방에 있던 유럽이란 말뜻이 시커멓다는 것 아닙니까? 변들이 컴컴하고 침침하고 축축하고 그거 뭐 오늘날도 뭐 유럽이라는 말이 한국엔 희한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세뇌돼 있지만 거기 가본 사람들은 뭐 그게 그거 다 그냥 오물조물하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 어떻게 그런 찬란한 문명이 거기서 만들어지겠어 그거 상식으로 앞뒤를 재고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정통이 엄청난 신학이 연마가 되겠냐고요. 그중에 특히 원문학이 말이지. 천하의 정말 뿌리와 근거도 없는 것들이 성경을 빙자하고 기독교를 빙자하기 위해서 장난쳐 온 역사 아니겠냐고요. 지난 짧게 500년사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오늘의 나를, 오늘의 교회를, 오늘의 성경관, 오늘의 원문관을 똑바로 뚜렷하게 붙잡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남을 또는 다른 애들이 온 세계가 이루어놓은 일명 문명을 또는 종교를 또 근본 우리 성경을 어찌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남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몰려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는 식으로 그 탕류에 쓸려서 그냥 개죽 같은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편조 같은 인생인데 이건 뭐 말하다 보니까 지금 30분이 지났네. 아직 이거 지금 자모 얘기하다가 한글로 자음이 몇 개예요? 이거 탁 물으면 이제 국어 국문학 국어 국어학을 한 사람도 탁 물으면 첫째 존심이 상하잖아. 둘째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잖아. 이런 기초 중에 상기초 기초랄 것도 없는 것에 까먹고 살았으니까 국악 박사 그래봤자 잘 길들여진 순한 양 아니요? 아니면
밥벌이 할 수가 없는데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신학 분야는 안 그렇소이까? 남 얘기할 처지도 아니지 우리가. 응? 몇 개냐 말이야 이게요. 14개라고 하잖아. 모으면요 10개.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은 신학이 이루어지고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거예요. 안 벗어나잖아요 이게요. 조금 이제 괜찮은 사람 여기에 뭐 엉터리 영어 곁들입니까? 또 조금 뭐 괜찮은 사람은 원어를 또 여기 또 이제 곁들인답니까? 조금 더 뭐 한 사람은 세상 권력, 세상 돈, 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근본을 모르면 어떤 방면으로 튀든 못 빠져나가요. 예? 어두움이 에덴 동산도 잡아먹었는데 에덴 동산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교회를 갖다 아주 붕괴시켜 버렸는데 하나님 무서운 뜻 가운데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세상에 발생한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그런 얘기는 또 지금 여기서 할 시간이 아니고 14개 10개 1910년 이후 득달같이 이제 몰려들어서 한글이라는 말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쓰면서 그때는 뭐 국문이니 또는 조선 글자니 조선어니 뭐 짬빵인 거예요. 그 당시는 한자니 한문이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쪽발이 때문에 쪽발이들이 엉터리로 쓴 게 지금 일제 때 그냥 길들여진 거지. 그거조차 구분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요. 한국엔 지금 국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국어학은 그냥 영문법이에요. 서구 언어학이에요. 우리 건 다 그냥 말살해서 없고. 그러니까 그거 뒤쫓느라고 점점 그냥 헷갈리고 뭐 책만 두꺼워지고 쓸데없는 그 문법 리로만 그냥 복잡 미묘해지고 밥벌이 하기 위한 거에다 그냥 기득권자들이 한글쟁이들이 일본은 떠나갔지만 계속 식민지 누가 됐든지 주눅 들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어의 주권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온 세상이 그러하지만 언어의 주권이 없으면 모든 것에 주권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언어 주권이 없으니까 경제에서 군사에서 뭐 정치에서 교육에서 종교에서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말글에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글에 줏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 전문도 이게 우리 말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점점 망가져 오고 있잖아요. 발전은 고사하고 1948년 또 그 전에 이제 제헌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초한 그 초록들과 지금과 보면 이게 딴 나라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발전한 거예요? 옛날 거라고 무조건 뭐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가려서 쓸 수 있으면 올바른 장성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망가지고 있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잡탕이 돼 있죠. 이제 오늘날 노골적인 잡탕이죠. 간판을 보세요. 간판 변두리까지 다 그냥 외래 글자로 그냥 다 바뀌어버릴 정도잖아요. 엉터리 한글로 그냥 음역하던 간판들이 아예 그냥 엉터리 딴 나라 알파벳으로 다 그냥 바꿔지고 있잖아요. 변두리까지. 대도시 중심만이 아니라 환장을 노르시죠. 건물은 아주 그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이제 설계하는지 아주 컬러풀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올리잖아요. 때려부시고 올리고 때려부시고 길게 봐야 3, 40년 되는 게 이제 점점 짧아지지 않냐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세계주의가 북한도 그렇지만 우리 남한에 그냥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럼 뭐가 나온답니까? 바벨탑이 생각나지 않냐고요. 우리 바벨탑이. 그때도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 대표로 언어가 그냥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잠깐 좀 머리 식히고 우리 원문이나 좀 한번 낭독을 합시다. 했으니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인 브에타 아레츠. 지금 제가 이게 우리말 소리로 일단 읽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 나라 사람이 들었을 때 얘는 우리 소리랑 비슷하게 하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겠지만 우린 지금 우리 소리로 딴 나라 소리를 흉내 내본 거예요. 소리로. 이걸 또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표기하겠어요? 브, 레, 뭐, 시, 이렇게 합니까? 브레시트? 표기가 여러 가지죠. 왜? 통일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라틴어 표기도 이게 그냥 조금 정리가 되다 또 갈래갈래 갈라지고 또 누가 좀 물기를 좀 잡으면 또 흩어지고 하는 게 한국 내 신세인데 이게 라틴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수천 년 오래전에 있는 이 구약의 문자, 아랍 문자라고 하는 건 이거 어떻게 이걸 표기가 되겠소이까 이게 한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학문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한국에서 뭐 스카이 출신이니 뭐니 하게 되면 저는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뭐 스카이에서 뭐 서울대인데 고대면 뭐 아주 천재들만 하는 거로 착각과 세뇌에 빠져 있잖아요. 기득권자들의 그냥 자기네 줄서기로 장난질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들한테 어떤 애들이 나옵니까 그게. 예? 경성 제국대 출신이고 서구 세력에 그다음에 토 세력에 3대 학교가 스카이 아니냐고요. 꼬마 때는 스카이밖에 보이지 않았고 대학 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냥 옛날 6.25 뒤로부터 뭐 5년 10년 사이 그냥 돈만 내고 대충 하면 그냥 서울대건 어디건 다 그냥 졸업장 준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이제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볼 때 그런 간판 가지고 뭐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다. 양심이 있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거예요. 어떤 시대, 어떤 학교가 됐든지, 어떤 선생이 됐든지 참된 사람은 늘 극소수일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거 뭐 따질 필요도. 우린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글자 표기가 아직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사람마다 다르니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리가 다르다는 건 이것에 대한 뜻이 차이 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라삐 같은 애들도 이 발음이 또 똑같으냐고요. 다 달라요, 다.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코미디예요. 자음밖에 없잖아요, 구약은. 모음은 없어요. 근데 이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은 뭐야? 장난질 놓은 거지. 뭐냐고요, 이거. 저는 처음 배울 때 1975년, 76년 이게 그냥 성경보다 더 성경인 줄 알고 함부로 그냥 거기 써 있는 설명이라는 거 함부로 해선 끝나는 지옥 가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1.1행 뭐 어긴 뭐 끝장난다고 이단이라고 지옥 간다고. 오늘날은 어때요? 개판 5분 전 시대예요. 엉망진창이에요. 뭐든 신학교가 그 모양 국거리고 남겨둔 강단엔 전부 그런 장난질하기 바쁜데 신자들 중에 가라지 천진데 알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곡밖에는 몰라요. 알곡도 자기 알기에 바빠요. 뭐 누가 뭐 날라리인지 뭐 쭉쟁인지 뭐 관심 가질 수도 없는 판국이에요. 너무너무나 혼돈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왕 했으니 또 신약도 한번 봐야죠. 아무데나 읽어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6절 애한데
에이포맨 엑스 안트로폰 파소 라오스 칼 카타 리타세이 헤마스 페 페이스메노스 가르 에스틴 이완넨 프로페텐 에이나이. 예. 뭡니까 여기 한글식으로 요한이 나오잖아. 요한. 그다음에 여기 모든 그 백성이 나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라는 사실 요한이. 예? 여기 이건 이유니까 이게 두 문장이네. 그렇죠? 요거 헤마스를 여기 왜냐면 이게 현재 완료 분사니까 또 대가 있으니까 앞에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고 설명되는 것도 여기 애한자가 있으니까 여기 가정하는 문장이 나왔잖아요. 여긴 또 우리이고 여긴 파스니까 개니까 이것도 이제 한 문장. 이게 종속절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절. 주절을 설명하는 이유 접속사. 이유 접속사 뒤에 있는 또 요거 부정사 문장. 요거 절은 요거 분사 문장.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가정법 문장, 카탈리타 세이, 미래 문장, 현재 완료 분사, 또 에이나이, 현재 미완료 부정사. 야, 이게 간단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낱말 몇 개 아닌데. 이게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이왕한 거 한글 번역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6절. 한글 개역 성경은 펴놓고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죠? 저도 지금 꺼내서 한번 봅시다. 작구를 열고 누가복음 20장 6절이요. 누가복음은 대빵 중요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밀려서 3등하고 있는 성경인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모르면 간첩이에요. 20장 6절. 이렇게 빨리 안 나오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만일, 이건 맞네. 예한자. 사람에게로 서라. 말이 어렵네. 사람에게로 서라. 에게로 서라. 이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거. 조작된. 오늘날 말하면 컴퓨터 인공 번역어 같은 거예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걔 아주 깔끔하게 해요. 사람에게로 서라. 이건 우리 말투가 아니고 쪽발이 말투예요. 쪽발이 그 틀을 갖다 한글로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한글 개역 성경, 넓게 한글 성경을 읽으면 한글주의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1번 친일 인사들이 된다고요. 1번 말투가 돼서 혀가 구부러져고 영어를 가장 못하는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 힘살 조직까지 언어 구조인 우리 몸 상태까지 골격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사상까지도 맨들맨들해질 수 있어요. 말로만 반일반일하지만 한글이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반일을 한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가 논리에 맞는가? 사람에게 서로 하면 여기 또 대라고 하는 건 없어요. 번역에. 그 다음에 여기 사람에게로서, 아니 사람이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인데 사람들로부터 해야지. 사람에게로서라. 말이 어렵잖아요. 하면이 어디 있어요? 하면 여기 말하면이죠. 말하면은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말 생생한 분위기를 지금 루카스가 기록으로 입증하는 거죠. 이런 전제, 이런 가정. 백성이, 이것도 백성을 또 뒤에 놨네? 이거군요. 백성이, 파스자를 또 뺐어요. 모든 자가 없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래야 되는데. 모든 그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인정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이다. 선지자로 있단데. 인정이라고 완전히 그냥 의역도 아니고 그냥 풀이한 거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번역 용어가 아니라고요.
설명한 말이지.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은 설명한 책이지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경 자체냐? 요걸 그대로 특수한 경우 빼고는 요걸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직역으로 그대로. 말 섞지 말고. 저도 이거 지금 이렇게 또 견주니까 또 막 열받고 떨리네요. 저희가 다. 요거 헤마스를 우리를 이제 저희라고 겸양 표현을 했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돌이라는 명사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카탈리타, 이게 바로 돌질, 어디를 맞서가지고 돌질한다는 건데, 여긴 돌로, 그 다음에 칠 것, 돌이라는 명사, 친다는 동사, 둘로 이걸 분리해서 이걸 번역했으니 이건 정확한 번역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페이스 메노스, 그러니까 요걸 아마 요걸 인정한다는 말로 한 것 같으네. 이거 현재 완료분사예요. 쭉 믿어와 있는, 쭉 설복되어 있는. 지금 간단히 봤어요. 이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원문과 한글 개혁 성경 볼 때는 이게 이왕 된 거 뭐 어차피 시간 간 거 요거 하나 더 말합시다. 지금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거 예수 정교 전설을 까고 껍데기 포장 까고 딱 피니까 누가복음 19장이 나오는군요. 20장 6절이죠. 예. 여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제 20장 6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어디부터 20장 6절. 자, 제가 읽습니다. 1882년에 나온 거. 만약 사람으로 말무였다 하면, 사람으로 말무였다, 말미암는다, 에게 서로라보다 훨씬 낫잖아요. X라고 하는 에크가 바로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이제 번역했어요. 면 백성이 반드시 반드시 돌로 우리를 칠려라 함은, 돌로 치리라 함은 백성이 요한네를 믿어 선지자라 함이더라. 예, 여기 믿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요. 예? 훨씬 나아요. 지금 한글 개혁 성경보다 훨씬 풍부하게 했잖아요. 예? 가운데 요한네를 믿어 그렇잖아요. 요한도 아니고 요한네에서 이거 요한넷을 갖다 이렇게 음역에다 하고 믿어 선지자라 함이더라. 예? 요거 6절 만약부터 있잖아요. 한글 개혁성보다 훨씬 풍부하고, 물론 이때도 이미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축소 번역, 아이고 제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글자를 조그맣게 써야 되는데 이걸 뭐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우리 조금 더 말씀하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볼 때 이제 이게 읽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원문을 보기 위한 연장으로서 우리말, 딴 나라 말은 두째 셋째고 우리 말글에 대한 태도를 잘 줏대 있게 장착해서 세계 언어들이 어떻게 지금 서로 입을 맞춘 가운데
그 세속에 올바른 것도 있지만 그릇된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학계에 들어와서 원문학계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것을 번역을 하고 또한 원문을 가르치고 배운다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이고 어떤 신세인가? 하는 걸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한글은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라고 하잖아요. 모음도 근데 말이 10개지 1910년 그 이후 초기엔 이걸 6개로 줄여놨어요. 주시경이야 한글쟁이들이. 6개만 쓴다. 이게 바로 세계주의 아, 에, 이, 오, 고 모음을 전제해서 그런 정도를 쓴다는 것이 그런 서구 사상이, 세속 사상이, 식민지 사상이, 사탄의 사상이 들어와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미. 나중에 이제 뭐 몇 개 글자는 더 우리가 그냥 단모음으로 하자 하니까 이걸 이제 다시 늘려서 명목상 10개 정도로 한 거예요. 세종 때는 자음이 많은 것 중에 17개 줄였고 모음이 많은 것 중에 11개로 줄였습니다. 이거. 모음은 세종 때 26개 썼어요. 26개. 그래서 두 개 합쳤을 때 28개를 썼어요. 이게 오늘날 24개만 있다고 하지만 24개도 이게 겉으로만 그렇지 더 이상 4개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무수히 박살트려서 훈민정음은 그냥 이미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고 엉터리 문자로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는 이게 그냥 세속사상, 서구, 영미 사상이랑 쪽발이 사상이 언어 방면만 봐도 영어문법, 쪽발이 의문이 들어와서 급조해서 만들어졌던 거 이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이 이제 그때는 이제 조선어라고 했잖아요. 조선어, 조선어 맞춤법 요거만 딱 해서 조선어가 한글로 바뀐 거예요. 한글. 이걸 번역했다. 이거겠죠? 언문으로 이 한자어를 언문 아니 조선어랑 한글이 이게 같으냐고요 말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조선어랑 한글이라는 것이. 조선어는 김두봉이랑 이국로라는 사람이 초기에 해방 이후 이제 남북이 막 갈라지기 직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북쪽에 잔류했어요. 남쪽에는 이제 최연배 석권이 해서 두 파로 이제 나뉘게 된 거예요. 이국노 선생이 남북을 통틀어서 해방전에 최고의 실력자였고 이분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됐으면 훈민정음을 계승했으리라고 봐요. 뭐 가능성은 뭐 49% 이하지만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열렬한 사람이고 최고로 우리말 글을 해야 된다고 이미 일찍이 눈을 뜬 사람이에요. 유일무이해요. 한글한 사람. 근데 애석하게 북쪽에 갔다가 그쪽에 이제 언어 세계를 하려고 한 바람에 뭐 그러니까 그 식구들의 삶은 아주 얼마나 피곤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알만하겠죠. 북쪽에 간 사람 그다음 북쪽은 또 남쪽으로 해서 마찬가지고 아무튼 김두봉 그 사람이 앞섰고 이제 그다음에 이국노 선생은 일찍 좀 더 일찍 죽었는지 그나마 그래서 북한에서 뿌럭지가 조금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바른 말 쓰자는 것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건지 계속 잘 되고 있는 건지 명색에 이제 줏대 있게 아주 뭐 걔네들 말로 주체성 있게 이제 그 언어도 쓴다는 자세는 있어야지. 외국어도 중요한 언어는 또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 말이 됐든지 영어가 됐든지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좀 달라가지고 우리 한문도 거긴 뭐 4천자인지 5천자인지 우리 한문 교육도 이제 열심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우리 결의 어떤 뿌럭지가 그 말글을 통해서 보존되고 발전되는 법이니까.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심각해요. 완전히 언어가 완전히 그냥 뒤 엉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꼴들을 보시고 모든 분야를 보십시오. 줏대가 있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더합니다. 가방줄 길다는 그런 카르텔은 더합니다. 신화 카르텔은 더한 정도가 이제 최고로 다 그냥 4대 매국의 온상이 한국의 로만 카톨릭을 해서 한국의 개신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래서 정음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뭔지를 조금 그냥 보기 들고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만 좀 많이 갔는데 다음에 우리 이거 문자, 문법, 해석, 선포를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을 또 인용하면서 그런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왕 했으니 우리 알파벳 한번 구약 신약 알파벳 한번 발음을 해보고 마칩시다. 알렙, 베잇, 없으면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그 다음 헬라스 말은 우리 또 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필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급하신 분들은 기초한 동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들부터 좀 투박하고 제가 표현도 잘 못했지만 아주 근본부터 쭉 해서 읽기에 정통하십시오. 거기에 힘과 땀과 뭉창 모든 거 놓으세요. 문법도 없고 외울 것도 없고 진도도 없고 수준도 없고 그냥 읽는 거면 기본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게 읽는 정확도랑 읽는 분량과 읽는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제 설명에 팍팍 들어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복습하세요. 고맙습니다.